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일곱째 주일이 지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7주가 지난 그 다음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변화를 받거나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도 그 개개인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각 개개인의 신앙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이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걸 나의 체험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만나고 했지만 그래도 두렵고 벌벌 떨면서 정말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닌가, 내가 본 게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 마음속에 깊이 확신으로 와 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더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러면은 뭔가 씌우는 것, 뭐가 빙의가 되는 것, 우리가 빙의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빙의가 되는 것, 귀신이 쓰이는 것,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쪽에 충청도 어느 지역의 기도원인데 거기 보면은요,
뭐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다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분이 막 집어 던지는 신용을 하고, 또 청중들은 성령 받아라 그러면 받았다고 뒤로 막 나자빠지고, 막 이 앞에 말씀 전하는 분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다들 오른쪽으로 우르르 쫓아갔다가,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주르르 쫓아갔다가, 마치 뭔가 귀신이 쓰여지고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치 샤머니즘, 미신과 같이 뭔가 쓰여진 것처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를 하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몽롱해서 자기 의지가 없어서 왔다 갔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손짓에 따라서 뒤로 자빠졌다가 오른쪽이 처박혔다가 뒹굴었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예전에도요, 성령 받는다 그러면 뭐 입신한다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미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성령 받았던 분들이 어느 분 한 분이라도 그렇게 행동한 분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확신에 차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지,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 처박히고 저기 처박히고 그렇게 성령 임재하는 것을 경험한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이란 것은 마치 뜨겁고 불같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막 정신없이 횡설수설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냉철하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로 연주자가 있었어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첼로 연주자가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90세가 되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까? 음악 평론가들이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제 90세가 된 저 노인은 첼로 연주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분은 이미 손이 많이 굳어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손도 떨리고 허리도 굽고, 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90세 되던 해에 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첼로를 잡는 순간 첼로를 딱 잡고 앉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꾸부정했던 허리가 쫙 펴지고 이 손이 마치 이 태양빛에 꽃봉오리가 활짝 펴듯이 이 손이 쫙 펴지면서 이 첼로를 잡자 이 사람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이 첼로를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와 유사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무리 육신이 노쇠하더라도 이 첼로를 딱 잡았을 때 자기 음악에 대한 열정, 그 음악에 대한 영감, 연주에 대한 영감, 이런 것들이 살아날 때 자기 육신의 노쇠함은 문제가 아니라 훌륭하게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2절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딱 임재하시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뭐냐 하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아주 싫어하죠. 대적을 하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자유에 있는 거예요. 자유. 이 공산주의는 자유가 있으면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를 하려면 다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에는 많은 우리 기독교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사랑, 소망,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유도 기독교를 대변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살아가면서 죄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구속되어져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죄의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조금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아닌가 벌벌 떨어요. 내가 지난 주일 교회 한번 빠졌더니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것 아닌가 벌벌 떨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벌벌 떨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막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서재 앉아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저쪽 벽에서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던집니다. 이 루터가 종이를 딱 집어보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하죠. 네가 무슨 종교개혁이야. 이 종이에 적힌 너의 죄를 봐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난리야. 마귀가 이야기하죠. 루터가 그 종이에 적힌 자기 죄를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괴로운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루터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의 영감을 얻어서 마귀에게 소리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긴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글쎄 영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글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글쎄 영이 없으면 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글쎄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뭘 보실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글쎄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마음속에 착한 사람인지, 우리 마음속에 뭐 더러운 악한 것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 마음속에 야, 저 사람 착하다, 더러움이 없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정직하고 말하지 않아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늘 외모를 중시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먼저이니까.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을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영의 일에 투자하지 않아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여러 가지 물질도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일은요,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글쎄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만 이 사람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이 외모에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영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만났지만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다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보긴 봤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진짜인가?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그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심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할 때 임하시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루에도 뭐 수십 가지 새로운 기술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대단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철학,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요, 점점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줄 진리가 그 가운데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장래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장래일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고 내가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 다음에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의 각성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오신 설교만 해도 수천 수만 번의 설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이 설교 말씀이 다 기억나거나 생각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이 다 생각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그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가장 적재적소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했지만 이 읽고 들은 말씀들이 삶 속에서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야, 정직해야 될 때 정직하라 했던 말씀이 기억 안 나요.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말라 하신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싸우는 내 감정이 앞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꼭 필요한 그때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고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생각나서 마음을 다스리고 온유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그때에 말씀이 딱 생각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란 것을 깨달아 알고 정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로 필요한 그때에 말씀이,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기적 베풀어 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라고 판단되어질 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여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좋을 땐 좋고 즐거울 땐 즐겁지만은 정말로 필요할 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교회를 나오는 기독교인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와요. 그 뼈가 이 생기가 불어오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막 근육도 생기고 핏줄도 생기고 군대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줬을 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흙으로 지었던 사람은 아무런 생명이 없고 의미 없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서로 대화도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이미 그 영적 존재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이 새롭게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거듭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언제 임재하시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고 산에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오늘날의 교회, 성전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성령께서 제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회개의 영이 역사하여서 정말로 내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죄 씻음과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에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고 안수받고,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받고 이 말의 의미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두 사도에게 안수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 권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 가족들이 다 성령 받을 때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해야 우리가 진리도 깨닫고 우리가 장래일도 알게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은 언제 임재하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의 영적 질서 가운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말씀을 청정하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근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면 이사야서 63장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친히 치신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 뭐 내 마음속에서 막 뭔가 신앙적인 열정이 일어나도 참아. 내가 나중에 하자. 야, 내가 뭐 잘났다고 열심을 내. 참아.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은 나중에,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령,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데 그걸 외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분이 임재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